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또 해야 될 일들, 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욕심이 들어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과분한 욕심 때문에 사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름의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나를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돕는 자신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 거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을까? 물론 그 거지 나사로가 언제부터 거지였는지 그건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품에 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이 거지 나사로보다 없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 사실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여유 있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시장을 안 봐도 한 달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김치 냉장고뿐만 아니라 냉동실에 가득, 한 달은 그냥 집 안 나가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따지고 보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감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라기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그 보석으로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그 영혼의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 부자가, 만약에 이 부자가 나사로의 그 영혼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집을 제공해주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나에게 또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석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만물의 찢기입니다. 사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악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진짜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살맛나게 하는 그 역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 가치를. 근데 주님은 아시죠. 성도는 존귀하다. 이 시편 16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그 보석으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5절입니다. 이 44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석이고요. 45절, 46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여기서 이 진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진주가 보석인데 이 진주도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 진주들이 많더라고요.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그 아픔을 품고 나오는 게 그 보석이 바로 진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석으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보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알죠. 자, 44절과 46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합니다. 자, 주님은 내 영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들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고의 보석이 되시는 주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재능,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특별한 보석이 되신다. 가장 귀한 보석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석으로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서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다 성질 다 부리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셔요. 옛날로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할아버지도 막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옆에 한번 짝꿍 한번 보십시오.
어째 보석처럼 보이십니까? 솔직히 안 보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알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귀하게 여겨야 될 보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도 이렇게 갖죠. 수양회도 이렇게 가면 대부분 아마 참여하시면 뭐 봉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도 잘 못 듣고 전도하는 것도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다른 차수의 시간을 내서 갑니다. 그죠?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차분히 처음 자기가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갖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원은 저도 이렇게 들리는 말들이 전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다,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의 그 모습은 바닥이 정금이고 온갖 보석들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이 그 보석으로 다 꾸며져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비춰주시는 거예요. 보석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보석으로 여기는 그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말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실 때 더 특별한 보석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 물론 더 특별히 여김을 받는다, 아낀다, 주님의 그 사랑을 흠뻑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냐? 말라기 3장입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는데 섬기기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삶, 이게 특별한 보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그냥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가뭄 속에, 그 기근 속에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도록 맡기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내가 저런 그 섬김을 봉사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섬기기 쉽지 않은 그 가운데서 섬기는 삶, 그게 특별한 보석으로 여겨지는 주님 앞에 섬김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경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어떤 그 환경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쉽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 섬겼던 그 순간은 보석처럼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8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여러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뭐 당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도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그렇다고 다윗이 실수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거든요. 찾아보면 실수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비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섬기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죠.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미약한 부분이나마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 섬김의 그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더욱 수고하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눈과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경제적인 삶이나 내 모습이 넉넉하지 못한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종의 삶이죠. 명령을 지키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보석처럼 여김을 받을까요? 누구든지 직장도 뭐 넉넉하고 뭐 여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시간도 많고
그때 봉사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 이게 보석으로 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에 딱 비춰봤을 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 생각을 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셨다라고 하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길로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특별한 보석으로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다 타락된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 노아의 삶이 특별한 보석의 삶이 아니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지금도 그 보석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나오죠. 밤새도록 빈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성격 잘 아시죠? 여러분들 남편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괴팍해 막 급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혀서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더군다나 배까지 다 영업 종료예요. 배 다 끌어당기고 그물을 싹 다 씻어서 말려서 걸어둡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물 챙기고 배 밀어서 가자 이야기해요. 진작에 그거 씻고 그거 배 끌어당기기 전에 말씀하시지.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옵니다. 쭉 가요. 가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딱 내리죠. 자기 육신을 딱 꺾고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뭐가 옳다, 틀리다라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들은 다양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딱 결정이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딱 나아가게 됐다,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 가운데 특히 봉사도 이렇게 맡기면 요즘은 진짜로 봉사도 연말 되면 직분 맡기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전도인들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름답지 못합니다. 한 번은 혹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기도하고 교회가 그래도 맡아주셔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이죠. 돌이키는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습니다. 12장에 그가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12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는 이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그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존심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는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더 귀한 보석처럼. 지금까지 정말 멋지게 힘있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돌이키고 지금부터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남은 삶은 정말 아름다운 보석처럼 기념책에 기록될 겁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보십시오. 정말 겸손한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보석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선. 이 안에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전해주고 또 미소로서 함께 전달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값진 그 보석으로서, 귀한 보석으로서 남는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부분들을 잘 못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보석으로 여김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한방이 있습니다. 한방. 수원교회는 아마 교회가 커서 전체 체육대회를 못 할 거예요. 예전에 삼진빌딩 있을 때는 했었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모여서 막 해요. 청팀 100팀이 있다고 치면 지금 막 청팀 막 이기고 있어요. 다 이기고 있어요. 마지막 계주가 남았습니다. 점수가 엄청나요. 이거 한 방이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회장에 있는 거 가서 있고 내가 작은 부분이나마 참여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동참하고, 그게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여러분들, 투자를 하지 않고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잘못됐죠. 투자하지 않고 어떤 생명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뿌리는 겁니다. 후에 거둘 것을 생각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둡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전도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이 별들이 있지만 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큰 상이에요. 어떠세요? 이 교회 안에 지금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함께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테스트를 통과하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기근이 찾아오죠. 점점 남쪽으로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이런 그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물론 그 시험 한 번으로 완성은 아닙니다. 또 계속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시험은.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더욱더 이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석처럼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수양에 남아있는 이 기간들은 특별히 보석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이 기회들을 잘 살려서 이뤄진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